안녕하세요. 김진 목사입니다. 오늘은 디모데전서 2장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바울 사도는 앞장에서 사도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거짓 교사들에 대해서 언급하며 영적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을 말했습니다. 이제 2장에서는 믿음 생활을 위한 구체적인 내용에 공중 예배의 우선적인 중요성을 부여하라 권면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라 합니다. 여기서 첫째로 권한다는 말은 시간의 우선순위가 아닙니다. 중요성의 우선순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교회생활 중에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일을 먼저 언급합니다. 그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교회는 본질적으로 기도 공동체, 예배 공동체입니다. 어떻게 기도 공동체가 예배 공동체입니까? 존 맥아더 목사님은 경건한 기도는 소원을 나열한 목록과는 거리가 먼 근본적으로 예배 행위에 해당한다. 기도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모든 필요를 그분께 의지하며 우리의 무가치함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표현 수단이다. 따라서 기도의 모든 측면은 다 예배 행위이다 라고 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에 포함된 요소, 찬양, 간구, 회개, 성화의 은혜는 우리의 기도에 무엇을 포함시켜야 할지를 잘 보여준다. 이는 기도의 핵심 요소일 뿐만 아니라 참된 예배의 가장 중요한 특징입니다. 기도와 예배의 유사관계는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기도는 예배의 본질을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기도는 곧 예배입니다. 교회의 가장 중요한 사역은 기도 예배입니다. 혹시 다른 사역이라 생각하는 분이 계실지 모릅니다. 예를 들어 전도 사역? 그러나 전도는 지상의 사역으로 끝이 나지만 예배는 천상에서도 계속됩니다. 당시의 영지주의자들은 자기 집단 안에 있는 자들만 구원이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와 대조적으로 하나님의 계획하심 안에 교회를 통한 구원은 모든 사람을 포함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이것을 4번이나 재차 강조합니다. 첫째, 1절에 기도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드려져야 한다 말합니다. 둘째로 3절로 4절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 누구나 이 구원을 받기 원하십니다. 셋째 6절에 그리스도 예수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속전으로 주셨습니다. 넷째 7절에 바울은 믿음과 진리 안에서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바울은 모든 민족 모든 사람을 위해서 이 일을 한다고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이며 예수님의 죽음이 모든 사람과 관련되기 때문에 교회의 기도와 선포 또한 모든 사람과 관련되어야 합니다. 1절 말씀에 간구, 기도, 도고, 감사를 말합니다. 많은 학자들은 처음에 3가지 용어는 거의 동의어로 그 뜻을 명확히 구별하기 어렵다고 합니다. 칼빈도 겸손하게 나는 이것들의 차이점을 이해하지 못함을 인정한다 했습니다. 그러나 굳이 그 넷을 설명하자면 간구, 데이시스는 특정한 필요를 아뢰는 것, 기도, 프로슈카스는 눈에 띄는 필요들을 하나님 앞에 가져오는 것, 도고, 엔툭시스는 그것들에 대해 담대하게 하나님께 호소하는 것, 감사, 유카리스티아스는 그것들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 4단어는 모두 모든 사람을 위하여 드려져야 한다는 것에 방점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는 자신만을 위한, 자기 교회만을 위한 개인과 개교의 중심주의를 벗어야 합니다. 우리의 기도는 눈을 들어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세상의 필요를 보고 세상을 끌어안는 기도여야 합니다. 세계복음화, 복음의 문이 닫혀있는 지역, 복음을 거부하는 사람들, 선교사들, 국가와 교회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세상의 정의와 평화, 긴장과 갈등이 있는 지역, 핵과 무력의 공포로부터의 해방을 원하는 자들을 위해, 통치자와 정부를 위해, 가난하고 도움이 필요한 자들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존 스토트 목사님은 나는 세상의 정의와 평화를 향한 진전이 느린 것과 세계 복음화의 진행이 느린 것은 무엇보다 하나님의 백성이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할 때가 있다 말합니다.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왕들을 위해 기도하라고 말했을 때 로마를 다스리던 황제는 네로였습니다. 그는 허영심이 많고 잔인하며 기독교에 적대적이었습니다.
교회에 대한 박해는 처음엔 간헐적이었으나 곧 조직적으로 변했고 그리스도인들을 두려움에 사로잡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때 그들이 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린 것입니다. 바울은 교회가 성도들이 왜 국가 지도자들을 위해 기도해야 하는지 구체적인 이유를 말합니다. 그것은 무엇보다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한 중에 고유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복음을 전하는데 좋은 여건이기 때문입니다. 그 누구보다 바울 사도가 복음으로 인해 당한 많은 환난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구하는 기도이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의 지평이 넓어져 하나님 나라와 열방을 향한 기도까지 확장되길 원합니다. 여러 나라와 민족을 위해 우리나라뿐 아니라 열방의 지도자들까지도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품고 우리의 눈이 주님의 시선을 따르며 주님의 동역자가 되어 기도의 자리와 섬김의 자리 가운데 예수님의 사랑이 묻어나는 영광스럽고 복된 삶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기도를 기뻐 들으시는 주님, 오늘도 주님의 뜻대로 구하며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응답을 통해 기쁨 삼으며 주님 주시는 힘과 지혜와 사랑으로 오늘 하루의 사명을 넉넉히 감당하기 원합니다. 특별히 중보기도의 사명을 게을리 않게 하시고 넘치는 사랑으로 기도드리는 주님의 제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